에스겔 33장 1절부터 6절 구약 1201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 아주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매우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아주 성실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할까? 아니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떠세요? 능력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능력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일터에서도 경험을 했고 또 교회를 우리 목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탁월한 능력도 좋은데 조금 더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이는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성실함에 바탕을 둔 능력이라고 한다면 아주 좋겠지요. 근데 탁월한 능력도 성실함에 바탕을 두지 못한다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일 때는 좋아요. 근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닐 때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렇지요. 내 편일 땐 좋아요. 내 편이 아닐 때는 정말 곤란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자예요. 전략, 전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쓰기 한 것과 같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략, 그 계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쏙 들었고 또 아들 압살롬의 마음에도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그러한 아히도벨과 같이 일하고 싶은 나라를 또 세워가고 붕황한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할 때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 덕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히도벨이 배반을 합니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그때 절망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전략가, 전술가였고 또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그 능력을 가지고 반대편 압살롬 편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윗을 구출해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모세 율법을 거부하니까, 또 율법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니까 대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2 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가실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율법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열심을 내고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율법을 향한 마음을 꺾으시고 예수님 편에 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율법에 성실한 사도 바울,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더딥히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능력도 좋지만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기도에 성실하고 예배에 성실하고 말씀에 찬양에 헌신에 성실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십시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성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또 주의 성실을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성실 위에 탁월한 능력 그리고 거룩한 영성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한 사람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에스겔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함께 그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으로서 끌려갔습니다. 또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져 가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좋은 것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 공급하는 통로로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깨우치는 사명을 더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파수꾼들에게는 세 가지 사명, 세 가지를 잘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다. 나는 나의 일터의 파수꾼이다. 나는 나의 사업장의 파수꾼이다. 나는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가 있는 곳에 말씀을 더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3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사람, 돈, 그리고 도구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지요. 여러 사람들을 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일할 때 보면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여건 속에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조건 속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 파수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시작은요, 말씀이 임했을 때예요. 말씀이 임했을 때 주어진 여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함께하면, 도와주시면 하겠다가 아니라 이 일을 할 때, 주방 일을 할 때에도, 아니면 청소하는 일을 할 때에도, 또 찬양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을 할 때도요, 누군가 하면 하겠다가 아니라 나 혼자서라도 내게 은혜 주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다면요, 결코 남을 탓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가장 먼저 뿌려진 그 섬김의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결과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홀로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전쟁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파수꾼은 깨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고 자랄 때 어떻게 해요? 막 태어났을 때 부모의 시선이 단 한순간도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웃고 울고 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잖아요. 파수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은 어때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은 잠들고 쉼을 누리지만 고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눈물을 감당하고 또 때로는 수치, 부끄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것을 잘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임하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서의 깨어서 그 사역들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아파요. 또 감기가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 먹을 것을 권하고 또 병원 다녀올 것을 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영혼들 있지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하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슬러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 무더운 날씨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익어서 왔습니다. 아이들 바라보면서요, 다른 말 안 했어요. 교회 다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서요, 한 150잔 정도 나눠준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한두 친구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줄넘기 학원에 다니고 있는, 또 옆에 있는 수학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요, 바로 이 앞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 만나자마자 서로 알아보는 거지요. 낮 시간에 슬러시를 주고 또 시원한 슬러시를 마시면서 또 만났던 그 관계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자주 마주치면 또 얼굴 보고 대면하겠지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작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등록한 우리 교회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러시 한 잔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길 원하고, 또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또 일터와 사업장,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될 자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